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약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속제물이시기 때문에 대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자신의 죄목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인이 재물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재물에 씌웁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은 곡물을 드리고, 그래서 형편껏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껏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올려드리고 용서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로 영광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재물을 올려드림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는 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허물까지도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으므로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시에 우리가 얼굴을 드러내 보이고 일상생활할 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천사 같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할 리가 있을까? 여러분, 드러내놓고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가 가려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돌출적으로 성격을 통해서 죄가 나오고 말을 통해서 죄가 나오고 행동, 거짓,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죄가 돌출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지적하거나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벌거벗은 형상처럼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억만 가지 죄악을, 사랑의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속죄 제물로서의 가시는 그 사역의 행보를 목도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삶이 난잡하고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축출해내시고 정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의 감격을 3년 동안 주셨는데, 예수님 배우면서 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 무수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전 세계 우주를 회복하시는 창조주시오,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성령에 이끌려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죠. 제자들 모아놓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덩어리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제자인데 예수님 앞에 단호하고 참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누구긴요?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아닌가 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닐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분분하지만,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체험하고 이 마음속에 성령 안에 주신 감동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는 참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입에서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정립되고 신학적으로 정립되고 그의 믿음의 사상이 온전하게 정립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에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불황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어찌 보면요, 오늘날 보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기 변변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베드로를 보고, 이야, 저 불황무식한 무식쟁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고 웅변가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그 죄악된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저런 능력이 어디서 왔다냐? 어디서 왔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위대한 고백을 주께서 칭찬하시기보다도,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다. 네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다. 네 입을 주관하시고 네 마음을 주관해서 오늘 이 순간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 것이니, 네 공로도 아니고 네 고백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신 그 메시지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요, 깊은 이해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가? 그런 것이요. 여러분, 어설프게 그냥 인식하는데 끝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마땅히 주님의 행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다니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같은 밥상에서 함께 앉아서 음식 잡수시면 안 될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서는 안 될 곳만 골라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믿음께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해 책망했습니다. 야, 너희들 너희 선생 좀 제대로 모셔라. 갈 때 안 갈 때 좀 가려서 가시라고 해라. 참 꼴불견이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요, 제자들 계속 충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나는 건강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충출하고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 약한 자를 찾으러 온 자다. 그래서 의원이 병든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의사가 병든 자를 내팽개치고 관심도 없고 그를 치유하지도 않는다면 의원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문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의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는데,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오신 대속제물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참 처절하게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대비되고 비교적으로요, 한쪽에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춤을 추고요, 잔치상을 내어놓고요, 야, 이제는 됐다. 그냥 알턴니가 쑥 빠진 것 같아. 야,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다 끝났다. 여러분,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을 중심으로 귀신의 역사들이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추종하고 있었던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참 믿음과 신앙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정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워했던 세상 사람들은, 정욕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고 이제는 되었다고, 예수가 죽었으니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으로 믿음이 있느라고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3년 동안에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예수님 죽으신다더니 정말 죽으셨군요. 참 현상적으로 볼 때는 끔찍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기대감과 소망을 우리에게 먼저 약속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사후를 기다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무덤 근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주여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3일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대목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여러분, 해용에다가 쓸개탄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고 조롱하고 어디 한번 마셔보라고, 마실 수 있나요? 너무 쓰고 고통만 줄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희롱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를 보고 제자들이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안고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담대하게도 주님의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올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사도, 마리아와 더불어 여인들과 예수님께서 체험당하신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사도도 어디로 갔는지 성경의 드문 분출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고 깊은 신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여인들만이 며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주님을 찾았던 몇몇 여인들 외에는 다 파산한 배처럼 자초되어버린 그 거대한 항공모함처럼요,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 홀로 십자가 지시더니, 주님 홀로 그 모든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죽으시더니 3일 만에 여러분 새벽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초입니다.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없었다면 성령 강림의 축제적인 은혜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오늘 5월 마지막 주간의 성령 강림 주일은 최고의 축제적인 날인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일이 되면 기대감이 있죠. 누가 나를 축하 안 해주나?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를 낳으시려고 참 얼마나 고생을 하셨지. 그때 혹은 20년 전, 혹은 40년 전, 50년 전, 70년 전, 오늘 이 순간 나를 낳으실 때 그 부모의, 그 어머니의 고통은 어땠을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축제적인 이날 성령 강림이 주어졌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만 같아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는데 거기를 계속 주목하고 보시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이 아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겁니까? 빨리 가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기억하고 주님 명령 받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저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제와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 역사를 증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새 출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고 120명, 그래도 충성된 증인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 하지만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넘어가 보면 첫 추수의 역사가 있는 축제적인 그런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의 첫 열매가 맺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120명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창립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더니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사무쳐 오는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것이 주마등처럼 쫙 영화의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시고, 주님은 피곤하고 쉬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황급하게 누울 자리도 없으실 만큼 분주하게 바다를 건너시고 때로는 강을 건너시고 그 위협하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에워싸서 핍박하는 그 군중 속을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엄청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심령 속에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지식적으로 영접하고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체험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단계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 같은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와 언행심사, 행동 거지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이 억만 가지 죄를 범했으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분을 의지하여 믿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이 내게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확증하십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분은 나의 구주시라고 환난과 핍박 속에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을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 속에 종종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가짜 제자인지, 아니면 심정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복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은,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러도 아니고 어떤 체면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이권 다툼을 통해서 그 유익이 있으면이고 유익이 없으면 아니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바울 선생님, 성령이 도대체 뭐예요? 아니,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성령 받아라.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 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했더니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도 지금까지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신 능력을 경험하고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이 연조하는 관계없이 여러분 직분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성령의 은혜와 불같은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내 안에 체험적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편에선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자입니까?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지식주의적인 형식 가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학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그 이후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체험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으로만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당신이 그분을 봤냐고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성경도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의 역사가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변화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저녁 시간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본을 보이면서 본을 보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변화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뜨거운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거듭남과 변화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위대한 것을 발견했어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적인 것과 율법주의적인 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산술적인 기술이 가미되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을 알았사오니 여러분 그때부터 물과 성령으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제시되고 마음문이 활짝 열어지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해 보려면 간단합니다. 예배자로 나갈 때 즐거운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갈 때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오늘 안 가면 전화 올 텐데 오늘 안 가면 궁금해가지고 그럴 텐데 안 가면 내 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냥 가서 얼굴 한번 비춰야지. 여러분 이런 심령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감사해서 그 은혜 사모쳐서 갚을 길 없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정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따져 물을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 영광을 위하여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요. 저는 왜 그럴까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은혜에 감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화계 모든 교우들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남아지게 되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